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사람들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의 목적은 행복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정신적인 평정으로서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서 그 쾌락의 정점을 아타락시아라고 했습니다. 정신적인 평안. 오늘날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저마다 다르지만 우리들 모두는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서 사람들은 돈을 또는 명예를 또는 성공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쟁에 뒤처지거나 또는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은 산이나 또 혼자 가서 자연 속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목적은 나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 그걸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 것인가?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그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나는 복음을 위하여 산다. 그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원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도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벽돌 한 장이라도 더 쌓는 그런 기여를 하고 싶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그래서 이 물질이나 돈이나 성공이나 이 명예는 수단이지 결코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수단이 목적으로 바뀌어지는 순간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로마서 1장 17절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우리 옆에 분들에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권력 아닙니다. 돈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성공도 감사한 거예요. 명예도 주시면 감사한 거지만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원조 말씀은 하박국이 원조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면 원조 이렇게 여기도 원조, 진짜 원조 그런 거 있죠? 근데 진짜 원조는 어디요? 하박국서에 있어요. 하박국서에서 세상이 악인들이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하박국이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에도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 또 이 말씀은 이후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로마 캐톨릭이라고 하는 그 중세 시대 신앙이 되지 못하고 전통이 신앙처럼 되어지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막 팔고 이 종교가 수단화되었던 그 중세 시대에 그 중세 천년의 벽을 무너뜨렸던 이 마틴 루터의 신조이기도 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산다. 형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떤 거대한 그 사회를 움직이는 교황의 교권이나 조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해서 그가 이 중세 흑암의 그 신앙의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신앙,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의 그 대문을 열어 젖히게 했습니다.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자주 말하기도 하고 또 습관적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7절에 있습니다.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복음에는 사람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누군가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밖에 없어요.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성경은 말하기를 죄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죄인, 저기도 죄인, 여러분도 죄인, 나도 죄인. 믿으십니까? 예. 좀 크게 아멘 해주세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좀 죄송합니다. 죄인이란 얘기를 하니까 받아들이기가. 근데 성경은 그래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예.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깨끗한 이 백지처럼 살아온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 다 거기에 죄라고 하는 물감들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 지저분한 죄가 어떻게 우리를 여기 보니까 오직 의인은 아니 죄인인데 어떻게 오직 의인이 있나?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 없는 예수님의 그 깨끗한 의, 하나님이 주신 그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함이 죄로 점철된 우리를 완전히 덮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대신 전해졌다. 그렇게 해서 신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이 죄인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뭐라고 칭한다고요? 의인이라 칭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죄를 짓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또 그분이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된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되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의인입니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혹시 나 아직 안 믿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할렐루야, 앞서서, 그렇죠? 믿음으로. 그게 의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렇게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사람은 의인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복음으로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드러나야 되는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내가 주어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자신의 의와 내 자신의 무언가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없어졌어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끝이 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자꾸 감추고 내리고 십자가에 숨기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의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빚진 자로서 빚을 갚으며 사는 것입니다. 빚을 진 사람으로 진 빚을 갚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한 사람이라고요? 빚졌다 그랬어요. 당시 바울 사도가 이 글을 적을 때는 당시 헬레니즘, 헬라인,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그 문화가 그 유럽 전역을 강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인들의 사고방식은 인류를 두 가지 구분으로 구분했어요. 헬라인,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바바리안, 야만인,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헬라에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죠. 예. 자기들은 똑똑하고 나머지는 다 야만인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구분은 자기중심적인 구분이죠. 예를 들어 중국 사람들은 세계 중심을 중국이라고 생각하겠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변방. 이렇게 보기 오랑캐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워낙 작아서 우리나라가 중심에 있다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겸손한 나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것은 없었는데. 하여튼 헬라인, 야만인. 그러니까 바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죠. 그러니까 자기는 헬라인에게도 빚졌다고 했어요. 헬라인에게 무슨 빚을 졌을까요? 바울이 그 다소에서 태어났으니까 거기는 헬라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헬라인 아버지로부터 또 헬라적인 교육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런 빚을 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야만인은 뭐예요? 헬라인을 제외한 야만인. 예를 들어 뭐 유대인들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자기에게 영향을 줬으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빚졌다. 지혜 있는 사람에게도 빚을 졌고 어리석은 자에게도 빚졌다. 바울이 빚을 많이 졌어요. 적당히 져야 되는데. 헬라인에게도 빚지고 야만인에게도 빚지고 지혜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에게 나 빚진 사람이다 그랬어요. 상당한 빚을 졌네. 채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빚을 졌기 때문에 나는 빚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을 갚아야 되겠죠? 예. 여러분, 빚을 졌는데 빚을 안 갚으면 어때요? 기분이 아주 안 좋아요. 그렇죠?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때 친구들 보면 100원, 200원 빌려달라 그러고 상습범들이 있어요. 이제는 빌리는 게 아니라 줘. 그냥 뺏어가. 그쵸? 근데도 빌려갔거나 가져간 사람은 모르지만 준 사람은 기억한다, 안 기억한다? 기억하죠. 받을 돈 다 기억하잖아요. 예.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꽂은 건 여러분 잘 기억 못하지만 받을 돈은 이게 잘 안 잊어버려요. 예. 빚. 바울은 빚을 갚기 원했어요. 그래서 빚 갚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받은 빚의 내용이 뭐냐? 돈이 아니었어요. 그건 어떤 빚을 졌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바울은 복음의 빚을 진 거예요. 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또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또 청년 시절에 뭐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 아, 이게 복음의 빚을 내가 졌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로마까지 갔어요. 네. 빚을 갚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은 자랑할 일이에요? 아니, 여기 이론상 따지면 자랑할 일입니까? 아니면 당연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겠죠. 빚을 졌으니까 빚을 갚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16절. 내가 복음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오다. 바꾸고 말하면 뭐예요? 내가 빚을 갚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내가 빚 갚기 위해서 복음을 받았기에 복음의 빚을 전하는 것은 전하지 않으면 나는 화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복음의 진 빚을 갚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나눠주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그런 빚을 졌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도 빚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빚을 전혀 지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또 돈 얘기하는 것 같아서 또 생각하시는 분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의 빚을 진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좀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어디 말 없으시네요. 복음의 빚을 진 적이 있습니까? 복음의 빚을 우리가 졌어요. 어디서 복음의 빚을 졌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사람이 누구였나? 나를 직접적으로 복음으로 초대한 사람이 어떤 분에게는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에게는 어떤 교회가 될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목사님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특별한 어떤 인연이 있어요. 근데 그럼 그분 위에는 또 그분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줄까? 올라가다 보면 뭐 어떤 선교사님일 수 있죠? 그럼 그 선교사님은 또 어디에서 복음을 들었을까? 또 다른 선교사님에게 들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어디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쓴 누구에게까지 올라가야 돼요? 바울에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또 누구에게 복음의 빚을 졌어요? 또 누군가에게 복음의 빚을 졌겠죠? 그 위에는 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의 빚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 최종적인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자체잖아요. 그 다음에 12 제자들, 그리고 바울, 또 선교사님, 그렇게 퍼져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51년, 올해로 우리 교회가 51년입니다. 7월 둘째 주가 되면 51년인데 그 먹이 선교사님이 여기 51년 전에 와서 뿌렸고 복음의 빚을 졌어요. 그래서 빚진 자 의식을 우리는 좀 가져야 합니다. 빚을 졌다. 여러분, 빚진 자 의식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빚진 자 의식이 없을 때는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 빚이 하나도 없어. 나 누구한테도 진 빚이 없어.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빚을 말합니다. 이 돈이 아니라.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진 빚이 있어. 그러면 어때요? 은혜를 받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겠죠.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아주 오래됐는데, 그때 이제 어떤 강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수성가 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손을 탁 들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받지 않고 제가 자수성가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성도님, 아무 사람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한 큰 도움은 아닐지라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성공을 하도록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혼자 성공했다. 아무도 안 도와줬어. 나 혼자 했어. 내가 이루었어. 그런 사람은요, 빚진 자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교만해요. 아무도 안 도와주죠. 어쩌면 더 분노와 이 사회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생각만 더 찰 수 있어요. 그건 빚진 자 의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 의식,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복음의 빚을 졌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더불어서 빚진 자 의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진 빚, 여러분이 진 빚 중에 또 다른 종류의 빚이 뭐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죄의 빚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죄의 빚 어떻게 다 갚았습니까? 여러분 노동해서 갚았습니까? 아니면 돈으로 갚았습니까? 아니면 눈물을 흘려가지고 병에 막 차곡차곡 넣어서 그걸로 바꿨어요. 여러분 그 지은 죄의 빚을 갚으려면 일해서 또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빚을 누가 대신 갚아주셨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빚을 완전히 어떻게 해주셨어요?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속입니다. 속죄함이에요.
한 푼도 남기지 않고 탕감해 주시고 탕감해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셨어요? 어인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탕감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탕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탕감받지 않은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야, 너 왜 빌려간 돈 안 갚니?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탕감해 줄게. 아마 파산 회생이 요때부터 생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파산 회생. 그럼 새로 인생 살아. 그래서 얼마나 고맙겠어요.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와서 어르신, 제가 100데나리온 빚졌는데 좀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목을 조르고 감옥에 가뒀죠. 그 얘기가 주인에게까지 들어가니까 자기는 이렇게 많은 빚을 탕감받았으면서 이 조그만 빚 때문에 온 사람을 그렇게 올가면은 그 사람 잡아들이라 그랬죠. 마태복음 18장 22절에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그래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여길 줄 알아요? 불쌍히 여길 줄 압니다. 아멘입니까? 요즘 우리 사회의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뭐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경제, 사회, 정치 그런 거 다 빼고 공감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공감 능력이 너무 부족해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줄 몰라. 왜 그럴까요? 이런 정신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부족함 없이 살고 자기가 중심에 살다 보니까 자기가 뭐 빚을 졌다가 용서받았다는 뭐 이런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 많은 사회 문제, 청소년, 청년, 이 젊은 사람들. 자기가 피해받으면 그냥 가차없이 응징하잖아요. 여러분의 많은 빚, 우리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감사가 나오죠. 그것을 생각하면 은혜가 생각이 돼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니야, 나 탕감받지 않았어. 나는 내가 잘해서 어떤 빚도 안 줬어. 내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을 탕감받은 자의 의식을 가질 때 감사의 인생관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진 빚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 3가지 정도 그 빚을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 나는 무엇에 빚을 졌나? 첫 번째 생각하니까 복음의 빚을 우리가 진 거는 확실하더라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빚을 졌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그 복음은 반드시 그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의 결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어디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진 빚을 갚으셔야 되죠. 어디에서? 로마 가시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그곳이 로마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15절입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있는 곳에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대로는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못한다 이 말이 아니고 기회 있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멘? 그런 의미예요. 저도 복음의 빛을 많이 줘서 교회 다닐 때 교회 뭐 전도 대회 뭐 총동원 행사 이런 거 많이 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내가 복음의 빛을 줬는데 내가 사람들 많이 데려가야지. 내가 어떻게 하든 저 그런 스트레스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상을 받았다는 건 아니고 예. 그리고 어떤 데는 한 명도 데려가고 어떤 데는 2명도 데려가고 여러분 그런 스트레스 좀 받기를 바랍니다. 대답들이 없으시네.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복음의 빛을 줬다면 복음의 빛을 갚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아들이 자기 친구들 전도해서 100명 뭐 교회 가득 찼다 뭐 그런 얘기 하는 목사님 자제들이 있더라고요. 꼭 100명은 아니고 뭐 한 50명, 50명 너무 많나? 5명. 한두 명이라도.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별로 그런 거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아니, 목사님 자제들만 빚을 갚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빚을 좀 갚읍시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1명 빚 갚읍시다. 2명 아니고 1명. 그런 점에서 오늘 누구는 성공했어. 1명 오늘. 그렇게라도 빚 갚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빚을 좀 갚읍시다. 할렐루야. 예. 아니, 빚을 줬으면 얘기해. 그게 빚 갚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 뭐 하냐? 나 빚 갚고 있어.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감사의 빚. 그리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상대가 또 초대해줘서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뭐에 빚졌나? 우리는 은혜에 빚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빚진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은혜에 빚졌잖아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무슨 뭐 추심 회사에서 나온 사람 같은데, 그 있잖아요. 뭐 채권 추심 같은 거.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왜 은혜에 여러분 빚졌어요? 여러분 노래했잖아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그렇죠? 어머니 은혜는 또 어떻게 하죠? 고마워라 뭐 이렇게 맞죠? 그 어머니 은혜, 부모님 은혜. 야, 같은 거예요? 그냥 너무 그런데 예리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스승의 은혜도 우리가 받았잖아요. 여러분 가르쳐 주신 스승분들 있잖아요. 뭐 그분이 교회를 다니든 한다든지 그런 사회적인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 부모님이라고 하는 은혜 받으셨어요. 또 그것만 받은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은혜도 받았어요. 뭐 많은 사람들이 아니 국가가 뭐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어, 뭐 이 사회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어.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사회에 울분을 가득해서 뭐 특정인을 막 일반인을 막 공격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가만 보면 사회에서 많이 해줬어요. 저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아이들이 어려가지고 4살 때까지는 우유를 내 돈 내고 산 적이 없어요. 1인당 일주일에 2병씩 나왔거든요. 큰 거. 그래서 미국에서 우유값 대줬습니다.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죠. 그리고 8살, 9살 또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이 쿠폰이 나와요.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쿠폰이 나와서 일주일에 얼마씩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나 그것도 큰 은혜. 그리고 공짜로 공부한 것도 은혜 아니에요? 우리 애들 영어는 참 잘해요. 할렐루야. 그것도 은혜죠, 뭐. 은혜 아닌가? 은혜지. 얼마나 큰 은혜야. 학원비 한 달에 내가지고 10년 내려면 그거 돈이 얼만데. 예. 그리고 또 가난한 유학생이라고 해서 장학금도 주고. 그것도 은혜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망각하는 게 문제예요. 은혜 받아놓고 은혜 안 받은 것처럼 사는 그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 않았고 그냥 열심히 하려고는 했는데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제가 아이들이 아니라 저보다 어르신들을 가르치는데 이제 직장생활 마치고 오신 분들도 가르치고 가르치는데 제가 그런 은혜를 받아서 저는 학생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느냐 저는 은혜로운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엔 지각해도 제가 지각 표시 안 합니다. 그걸 악용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뭐 좀 안 했다고 얘기하면 전 넘어갑니다. 왜? 내가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 수업 들어온 사람은 모르겠어요. 제 생각인데 아마 우리 신학교에서 인기투표하면 제가 1등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학생들에게는 결코 물어본 적이 없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이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딱 이렇게 틀 속에 넣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풀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보면 또 어떤 선생님들 보면 딱 이게 자기 틀이 딱 있어서 거기에 딱 안 맞춰오면 그거 점수 안 주는 사람이 있죠.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은혜를 알아서. 심지어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 영어가 잘 이렇게 힘든데 그 대형 트럭 그 시험을 영어로 쳐야 되는데 막 나도 못 알아듣는 영어를 막 하는데도 그 사람이 잘했다고 막 채점을 해주고 합격 시켜주더라고. 솔직히 내가 들어도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그냥 알았다고 하면서 해주더라고.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이 좀 어떤 뭔가를 하려고 하는 자세나 태도만 보여도 은혜롭게 넘어가고 싶어. 그렇다고 뭐 삶에 우리 자신에 대한 태도가 불명확하거나 너무 허술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은혜의 빚을 줬으면 다른 사람에게 좀 그 빚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여지를 주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좀 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우리가 진 빚은 교회의 빚을 졌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공간들은 다르지만 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교회를 섬겼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 가서 또 예배드렸어요. 또 그런 교회에서 우리가 성장했어요. 또 여러분 장례가 있었을 때, 가정에 장례가 있었을 때 교회 분들이 오셨어요. 저도 아버님 장례가 있었을 때 그 목사님이 와서 장례해주고 또 그 장지까지 끝까지 이렇게 동행해 줬던 것을 제가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이터도 교회였어요. 교회 가면 전도사님이 있어서 전도사님이 또 상담자가 되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체육활동도 같이 하고 제가 그때 열심히 그렇게 매 토요일, 일요일을 운동장에 가면 전도사님이 있어서 그렇게 10년 동안 했더니 몸이 건강해졌어요. 이 또 은혜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 전도사님 두 분이 하시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의 존재. 이 젊은이들이 막 나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주일날 예배 참석하기 싫은데도 참여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구나. 이런 것이 은연중에 다시 마음을 잡게 되는 그 교회라는 존재. 제가 특정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있는 청소년, 교회가 없는 청소년은 완전히 다르지. 그래서 감옥 나는 그런 교회의 은택을 나는 받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교회도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은택을 베푸는 그런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어떤 진빛,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기고 돌보고 또 좀 교회를 위해서 뭔가 기여하고 싶은 그런 어떤 생각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성도 여러분, 바울이 빚을 진 자로서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듯이 여러분 우리에게 준 그 복음의 빚, 은혜의 빚, 교회의 빚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복음으로 갚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신의 의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복음의 빚을 졌고 은혜의 빚을 졌고 교회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자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좀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빚진 자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사회와 또 이 교회와 가정과 또 공동체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탕감받은 자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좀 더 은혜로운 사람, 좀 더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